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네스의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표, 또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또 교회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집중을 응답받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다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된 백성이 요렇게 한 팀으로 포럼하시고 팀장은 박영호 원사 요렇게 한 팀 하시고 팀장은 박씨로 합시다. 박은정 이렇게 해서 팀장 이렇게 하고 한 목사님은 팀장 포럼 용지를 주시고 집중훈련 끝나면 메시지 받은 거 충분히 오늘 시간 많으니까 누구는 드라마 봐야 된다는데 충분히 포럼 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기도 모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택하신 족속, 그러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왕,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 너는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옛날엔 선전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이렇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우리가 1강 집중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면 어떻게 플랫폼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면 교회 그리고 산업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렘넌트까지 싹 다 응답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복음 아닌 다른 플랫폼이 되면 그게 문제라 말이죠. 복음 아닌 다른 플랫폼이 되면 그래서 이번 우리 집중을 통해서 다른 것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 집중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요 훈련 받아서 현장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몰려드는 것이에요. 몰려드는 것. 쉽게 말하면 플랫폼 하면 여러분 기차역, 시장,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저작거리 뭐 이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 가면 옛날 그 뭐 당산나무 밑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플랫폼 이제 이 용어가 현대에 와서 인터넷이나 또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바뀌는 또 용어들이 다른 뉘앙스로 많이 쓰이고 있고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면
응답이 몰려온다. 근데 다시 한번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뭐가 있냐면 사단의 플랫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플랫폼,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 6, 9, 11, 11. 완전히 내 자신 속에, 그러니까 자신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이 국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그 플랫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고 돈, 그리고 명예, 이걸로 딱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뭔가 폼이 돼본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왁구가 짜부져. 그걸로 완전히 틀이 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걸로 딱 올무가 묶여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있죠. 특히 13장에는 무속인, 귀신 들린, 그리고 16장에는 귀신 들린 소녀, 요것을 뒤에서 누가 잡고 있어요? 산업인들이. 그래가지고 16장에 넘어가면서 바울이 그 유명한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어디예요? 그 현장이 감옥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귀신 들린 여자 소녀를,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어떻게 되었어? 여자가 돈을 못 벌어, 산업인들이.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산업인들이, 성경이 분명히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9절, 사도행전 16장 19절. 우리 수석 장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16장 19절. (16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종의 주인들, 그 소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 돈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앞에 중요한 내용이, 여종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들이요. 그러면 산업인들이 딱 플랫폼이 돼가지고 뭘 사업해서? 귀신 사업한 거예요. 점쟁이 사업한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딱 나타나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16장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너에게. 18절에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의, 그 여자에게, 여종에게 한 것이 아니요, 그 귀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뭐냐면 그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오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산업인들이 뭐가 없어요? 돈 버는 산업이 없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산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요란하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귀신 들린 그 현장, 그 소녀들은 그 주인을 이롭게 함으로 평화로웠다니까. 왜 평화로워요? 주인 돈 다 잘 벌어다 주지. 그러니까 시대가,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아무 일 없듯이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장악하는 거예요. 뭘 장악했어? 경제, 돈. 요렇게 되고 또 한번 어디에 19장 23절 한번요. 23절에서 29절인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뭐냐면 은으로 쉽게 말하면 불상 만드는 거예요. 불상 만드는 그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공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그가 직공들과 이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 알거니와 우리의 뭔 생활? 풍족한 생활이 있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인데 우리의 이 영업을 천하여질 위험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그리고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누구?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려가서 그러니까 19장은 뭐예요? 이제는 우상 문화를 만들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전문인들 싹 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뭐예요? 사단의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6가지 운명 안에 싹 다 갇혀가지고 플랫폼으로 싹 다 몰아. 그럼 여러분은 벌써 이걸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벌써 플랫폼을 알고 있는 거 사단의 플랫폼. 요렇게 사단의 12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싹 다 붙들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신자들도 여기에 얼쩡거리면서 산업하고 돈 벌. 내일 그 2가지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데 2가지 법 내일 로마서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신자들도 이중 생활하는 거예요. 이중. 인격이 2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그 앞에서 사단의 플랫폼에서 여기서 얼쩡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 사단은 아예 여기에다가 돈, 성공을 딱 때려 박아놨어. 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플랫폼 시스템을 아예 뭐냐면 구축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16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생업. 19장에도 우리 16장에 벌이 19장에는 우리 생업 위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완전 시스템화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치도 봐보세요. 결국은 그거예요. 뭐가 떨어져? 벌이 생업.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도 그 안에서 기웃기웃하고 열정거린다. 우리는 이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기다려 보세요. 두 번째 I 3단체는요. 3단체는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어놨냐면 3, 6, 10일에는 오늘 핵심으로 나왔죠. 그 안에 있는 작품, 특히 음악, 영화, 게임 싹 다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 안에 딱 들어가게.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부터 오래된 겁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니라니까. 이 영화, 문화, 그 다음에 그 안에 음악, 그 안에 게임 계속 돌리고 계속.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는 너무 과격해져 가지고 분노 조절 실패.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돼요. 분노 조절 실패. 자, 이제는 사단의 플랫폼 중에서 유명한 거, 이거 전 세계를, 오늘도 핵심에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나요? 명상 이 플랫폼이요 완전히 엘리트들을 싹 다 잡아요. 이 엘리트들을요 어느 정도 보세요. 구글엔 온라인에다가 이 명상 시스템을 넣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접속. BTS 벌써 그 명상 프로그램 학교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LG, 삼성 직영 교육인데 그 저기 업무 시간 안에 그걸 넣어놨다니까. 업무 시간 안에. 그 정도로 명상. 여러분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길게 호흡하는 진짜 좋아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호자는 무슨 호자요? 배틀호요. 그러니까 호흡하라고 하면 여러분 숨부터 들어 마시려고 그래요. 호는 뱉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 길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저주재앙 흑암들이 싹 다 나쁜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마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 쭉 여러분의 성령 충만. 그것만 조금 해도요 여러분 마음 편해집니다. 그것만 조금 여러분이 호흡해도 건강 괜찮아져요. 그래서 벌써 초등학교는 이 457개 정도 초등학교에 뭘 하냐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애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이제 상담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벌써 마태복음 12장 43절 더 악한 귀신 명상하면 43년 한번 여러분이 말씀 찾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플랫폼 그리고 이 사단의 플랫폼이 세상을 아주 시스템화 시켰어.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플랫폼이 뭐냐면 하나님의 플랫폼. 그러면 하나님의 플랫폼 뭐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플랫폼. 세상에 있는 사단의 플랫폼을 그 대가리를 깨버리는 머리를 깬 여자의 후손 플랫폼. 사단을 이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걸리고 멈춰서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넘어가게 하는 플랫폼. 유월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넘어가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만 뭐에 걸리면 넘어갈 수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뭘로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신다. 왜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또 하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의 플랫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사탄의 대가리를 깨버린 하나님의 플랫폼. 그리고 피 바르면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플랫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완전히 지옥의 플랫폼을 옮겨버린 하나님의 플랫폼.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실이 각인되고 이 사실이 집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예요? 갈보리산.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모든 문제의 플랫폼 사단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확실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셨다. 정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의 플랫폼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의 플랫폼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왕의 플랫폼. 여러분은 이렇게 갈보리산의 언약 가진 그 플랫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요? 오직이요, 오직. 다른 거 없어. 세상 사단의 플랫폼을 이길 오직 그리스도. 이 플랫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가운데 빠져있는 나 때문에 결국은 나예요. 나. 내가 가문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까지 확실히 그 플랫폼 그걸 완벽하게 확실하게 깬 그리스도 하나님의 플랫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딱 정리되고 다 확실히 정리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 아니 목사님 나는 이쪽에도 그럴 수 없다니까요. 정리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뭘로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겠느냐. 모세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집중훈련에 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플랫폼. 이 플랫폼이 아니라 이 플랫폼으로 내가 옮겨졌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옮겨진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축복,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 감사. 여러분 감사 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면 하나님 감사 나와. 그러면 여러분 깝깝해져 인생.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플랫폼에 있는 내 자신이에요. 자신. 내 자신이 이제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플랫폼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플랫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내 자신. 오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그런 다음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러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덕을 이 빛의 선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선포하는 자로 딱 불러서 세팅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요?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 택해서 어떻게 했냐면 뭘로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 이제는 뭘요? 권세를 사용하라고. 여러분 플랫폼 안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플랫폼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격 있는 자가 누릴 것이 뭐예요? 권세.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큰 배를 탔어. 배상. 다 간신히 배상만 구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 하는가 봐. 한 1, 200만 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30일 걸려. 30일. 그 30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배상만 구했지 나머지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없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배가 출항하니까 그 배를 탔네. 일주일을 굶었어. 이제는 죽더라도,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물도 못 먹었지. 보니까 식당에 있는 거야. 그냥 체포되더라도 그냥 먹고 죽자. 싹 먹고 나서 있는데 종업원이 와서 물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더 뭐 드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너무 아니 식사값은 이제 조용히 물어보니 종업원이 뭐라고 그래?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이 왕 같은, 왕이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후대 모두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하늘에 모두 있는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모든 재앙이 끊어지. 그러지.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뭐예요? 증인. 수준을 바꿉시다. 수준을 바꿔야지 하나님도 그렇죠. 그 배 타갖고 맨날 밑에 숨어갖고 뭐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플랫폼 안에서 당당히 확실히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영적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9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9시 정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의 영적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 내일 주일 일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언제 바뀌었냐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예배 시스템.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제가 언네스를 다짐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네스 오후 예배 첫 예배 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다 알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왜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축복은 예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교회 와서 많이 봉사하고 뭐하고 뭐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옛날에는 제사장 아니면 옛날에는 목회자 옛날에는 누구 다 초빙해 갖고 간신히 예배 드리는 시스템이 무당 시스템이잖아. 뭔 일만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 펴놓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잖아요. 내 꼬라지가 이러더라도 솔직히 말 하나님 오늘은 쌩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배의 초소를 제일 좋은 데가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위는 집중하고 아래도 집중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 뭘 해놨냐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인 것 같이 선택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코로나에서 해방되신 김명희 장로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받은 인생이지만 그 선택을 왜 하셨냐?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뭐하게 만든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끼리 말합시다. 진짜 거지 뭐 산거지 이런 산거지도 아닌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천재라고 그래. 천재. 천재가 무슨 뜻이야? 천하에 재수 없는 놈? 하늘에서 축복함. 뭐 세상 사람 재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열매 맺는 사람. 옆 사람 한점 인사.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제
바뀌었고 여러분이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목사님은 언제까지 그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인정 속에 있다, 확신 속에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뭐 하실까요? 역사하시다. 그 역사를 우리말로 하면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하나를 썼는데 그 화장품 비교하잖아. 비포 애프터. 좋으면 사람 비포 올리고 애프터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너무 하얘졌다. 뭐 그렇게도 기분 좋아하는데 우리는 도통 예수 믿고 나서 비포 애프터가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목포말로 할게 싸가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걸 뭐 너무 감각이 없는 건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확실하다니까요. 애프터 완전 저주재앙이었어.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죽은 나사로처럼. 죽어서 어떻게 해놨어요? 천으로 돌돌 말아놨어. 말아놨다는 말은 뭐야 말이야? 죽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야. 그럼 남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썩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 없어질 그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그 인생이 우리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약국에 가서 진짜 머리 아프면 사 먹는 약이 뭐예요? 옛날 사람 같이 말합시다. 펜잘. 펜잘을 다 알잖아. 이빨 아프고 머리 아프고. 보세요. 약국에 가서도 효과 좋은 약을 찾아요. 그리고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플랫폼이 그 효과보다 못한다. 우리 수준이요. 너무 올라갔든지 아니면 너무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사단의 플랫폼에서 갇혀서 올무 함정 틀이라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그 산업에 우상 문화에 기웃거리며 살아야 될 인생이었다니까. 그것이 우리의 벌이었고 우리의 생업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이다. 나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기운 자다. 나는 사단의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옮겨져서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플랫폼이 된 거다. 이렇게 확실한 인생, 정확한 인생. 여러분 정말로 특별한 인생이라니까요. 정말로. 이걸 누가 알까요? 목포에 아는 사람 없어. 여기 있는 사람만 있어. 여기 없다니까요. 누가 알아요? 목포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건 다 말해요. 근데 영적으로 배경과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의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누가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이 노예, 속국, 포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도 모자라서 전도자로 삼았다.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가슴을 쓸어. 진짜로. 가슴을 쓸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인생.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걸 알고 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이 복음이 존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 속에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풍덩 들어간 사람, 풍덩. 이제 풍덩. 이제 그 풍덩 들어갔으니까 뭔만 잘하면 되냐면 조금 수영을 해야 돼. 그 수영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할까요? 예배 인생. 예배만 드리면 돼. 목사님의 예배 인생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돼요. 혼자서.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은 이 사단의 플랫폼, 저주, 재앙,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귀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플랫폼이 여러분의 신분이 옮겨졌고 운명이 바뀌는 인생이에요. 깜깜한 인생이야. 저번 주에 읽어줬잖아. 저 이사야 54장. 너희의 가부 때의 수치를 내가 잊게 하겠고 그리고 너희의 지경 너희의 바운다리 배경을 뭘로요? 다 화려한 채색 보석으로 바꾸겠다. 아니 표현을 그렇게 해야 다른 표현이 안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보석 좋아하니까 그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때 시대의 과부는 생활이 어려웠어요. 생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다 남성 위주야. 일을 하고 산업을 하더라. 그럼 과부 거기다 예수님이 만난 과부의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왜 살렸어? 그 아들 남자가 아니면 이 여자는 이 과부는 죽는 거예요. 그냥 시대 배경이 그래. 우리 권사님 알잖아.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도 과부였어. 지금 아버지 만난 지 언제일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보더만 아버지랑 인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알아요. 내 사진 내가 아니까. 근데 아버지랑 인사는 그때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알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5남매 키우려고 우리 조영신 권사 제일 큰 딸 제가 막내거든요. 그 5명을 키우기 위해서 저기 알죠? 나골도 전장포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 시골에서 목포 상고를 다녔어요.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거기 우체국 국장이었어. 그러니까 뭐 저기 일제시대 때 뭐 그렇게 했으니까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로 다 가본 거예요. 뭔지 알죠? 이걸로 팔운동. 이걸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30에 뱃속에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전문용어로 유복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사니까 이 5명을 데리고 지금 대반동에 있는 공생원으로 온 거예요. 왜 공생원으로 왔을까요? 거기에 우리 큰 이모가 거기서 지금 말하면 여기 보육사를 하신 거예요. 저기 선생님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큰 이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오면 자식들 다 공부시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도 그때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계를 해가지고 산 호랑이 담요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집에. 그때 담요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근무하시고 그 옆에 대반동 옆에 있는 아저씨를 만난 거야. 지금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얼굴이 너무 하였답니다. 하였다고 얼굴이. 그래서 별명이
쌀수였어. 얼굴이 쌀같이 하얗다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을 홀투나 뭐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큰 이모가 막내는 네가 다 키우기 힘드니까 더 좋은 데로 보내라. 그러니까 저를 보리쌀 5가마니 주고 팔라고 그랬어.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도저히 내가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안 보내겠다. 그냥 여러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불과 50년 전이에요. 내가 53이니까 50년 전에 그 과부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3000년 전이야. 그때 과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수치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은 여러분 새로 태어난 거예요. 희망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래서요, 오늘 밤에 가서 여러분이 자서전을 써. 비포 애프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네. 이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거 없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별거 있게 만들어 줄까요? 암 걸려불고 막 뭘 걸려불고, 하나님은 불도 있고 자동차 있고 뭐 병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여기 6월 된 거예요. 6월. 여러분 인생.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중직자, 하나님의 가정으로 선택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요. 속이 터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냐면 김공도 권사님 꼭 그 자리에 앉았다. 그때도 꼭 그렇게 말했어. 속이 터져.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내 속이 터지지만 하나님 속은 어쩔 거예요?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내 속은 어쩔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직접. 그러면 직접 만드신 분의 속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못 알아 먹으면 그러잖아요. 이 속창아지 없는 거 그러잖아. 우리가 꼭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4장이 그러잖아요. 너희 가부 때 수치를 내가 있게. 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의 세워서 중직자로 세웠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끝을 냈다 이 말이야. 끝을 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끝을 냈는데 여러분이 계속 자식 새끼 내 가정 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열받아. 왜 그러냐면 내가 끝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불러서 중직자로 세웠는데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가정이 멸망한다. 그럼 세울 이유가 없잖아. 왜 그거는 생각 안 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권사로 불렀어. 근데 제이미가 맨날 사고 쳐. 원래 사고 쳐. 근데 이놈이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을 권사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15장 16절 내가 선택해서 뭐 하겠다? 열매 맺게 만드는 인생을 대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래도 걱정되는 건 인지상정이야.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면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 가짜 손가락. 난 여기 손가락에 요즘 감각이 없어. 하나님 다 책임져.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19장
어디 있어? 여기 있다. 19장 30절. 내가 다. 그럼 그 다 안에 자식은 빼놓고, 남편은 빼놓고, 네 산업은 빼놓고, 네 병은 빼놓고, 그것이 없어요. 빼놨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왕, 선지자, 제사장. 여기서 길어지면 안 돼. 아직 할 것이 많은데. 세 번째, 그래서 우리를 무슨 인생? 플랫폼 인생으로 만든 거예요. 플랫폼 인생. 이래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뭐예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리스도. 그리고 138 그 언약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성취돼. 그래서요, 플랫폼 인생이란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플랫폼에서 나를 하나님의 플랫폼, 그 하나님의 플랫폼이 나의 플랫폼이 돼서 내가 이제 플랫폼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138 언약을 붙잡고 요거 한번 쓰면 돼요. 393 그렇죠? 393 보좌 시공간의 초월 237의 빛.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그렇죠?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 살리고 렘넌트와 함께 미래 세상을 살리고. 그렇게 393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날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두 말을 한마디로 합치면 2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삼직은 우리가 너무 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 138까지는 내가 이해했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393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나도 몰라. 여러분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확실히 알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정확히 아냐고. 그렇죠? 393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9가지 세팅, 3시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 사단의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옮겨.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그리고 138 언약, 394 언약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예배 저기 때마다 평상시, 제일 중요한 말 평상시입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 시작하면 평상시 우리가 부르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목사님한테도 이제 부탁해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우리 있거든요. 그다음에 138 언약기도 있고 393 또 기도가 있어요. 요걸 이제 정시 예배 시간에 그것만 읽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딱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점점 시간표대로 여러분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예배 때마다. 내일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교회 보좌의 플랫폼인데 내일은 좀, 그리고 현장 빛의 플랫폼인데 내일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걸 찾아. 세 가지. 그리스도 138 393.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거 있습니다. 문제 만나면, 제일 먼저 문제 만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황합니다. 문제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라. 그렇죠? 그리고 갈등 오면 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 갈등 오면, 사람 간의 갈등,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하지 말고 뭐 하시면 되냐면 갱신의 기회로 위기 왔어. 그러면 위기의 반대말은 도전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위기라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온네스 3.18 영적 서밋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아예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온네스 2022년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2022년은 더 이뻐질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나 나이 먹으나 똑같아. 이뻐진다 하면 다 똑같은 거. 근데 2022년은 정확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그 응답으로 정확히 몰고 와. 여러분 한번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 가정 모두 다 이렇게 정확히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목사님 나는 뭔지 설명해 줄게요. 확실하다니, 정확하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똑같은 말인데 사람 관계에 있어요. 사람 관계 때마다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첫 번째 사람 만났을 때 해줄 것이 있어요. 선입견이 아니라 첫 번째 해주는 거예요. 축복.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축복을 비례하지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3.18 영적 서밋의 인격의 특징이 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 요거죠. 전도 선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의 저주 재앙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12가지 사단의 시스템, 사단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플랫폼 완벽하게 바뀌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만들어갈 플랫폼이에요. 평상시. 그래서 우리는 정시, 구시 예배, 그리고 여러분 주간 예배 부탁합니다. 2022년에는요 여러분이 예배에다가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어디다 걸을 거예요? 여러분 주식에다 걸 거예요? 자식에다가? 아이고 그럼 자식. 여러분의 인생을 잘 박힌 못에다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잘 박힌 못이 어디? 예배.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딱 정하는 거예요. 2022년에는 내가 예배에다가 승부를 걸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니까요.
예배에다. 목사님 여러 번 말하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걸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 내가 생명 걸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예배에다 승부를 걸어야지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답이요.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답이고 갈등이 왔을 때 갱신이 되고 위기가 오면 도전이 될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위에서 부은 힘이 있으니까 문제 오면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갈등이 오면 내가 갱신해야 돼. 갱신할 수 있는 것도 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관계에서 갈등이 오면 첫 번째 나오는 해결책이 뭐예요? 꼴도 안 봐. 두 번째 답이 뭐예요? 욕해버려. 세 번째 답이 이간해. 저 사람이 그러게 나쁘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근데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 하나님의 답이 보이고 갈등 사람 그러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 만난다. 이제는 위기 와도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 불어도 괜찮아요. 지난주 이번 수요일날 풍랑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위기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 관계에서 이제는 뭐하는 관계로? 축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축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복 받더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상하게 저 미장만 가면 저 가게만 가면 기분이 좋고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이런 말 합시다. 세련되어진 것 같다.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저 사람 만나니까 진짜 멋있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 선교예요. 그렇죠? 안디옥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어떤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조는 여기서 포럼하고 여기조는 여기 있죠. 태영아버씨 아니면 자유스럽게 앉을 때 있으면 또 뭐 저기 하면 되고 회의실 맞아. 회의실은 의자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포럼하시고 그리고 팀장님은 포럼 용지에다가 잘 포럼한 내용을 기록하시고 부탁입니다. 팀장님은 팀장 포럼 하면서요 다른 사람 적으면 자기는 안 적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돼지 새끼 다 씌워놓고 자기는 안 씌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단의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플랫폼 내 자신이 플랫폼이요 플랫폼 인생을 살아갈 우리 언네스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